먼저 부처님 예경하는 거 우리 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할까요?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바가와토 아라하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바가와토 아라하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바가와토 아라하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네, 다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림을 하나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사진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예. 부다스 풋프린트 그래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붓다의 발 족적이다. 족적.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대상을 직접 묘사해서 그리거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경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경한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큰 스님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청화 큰 스님 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이제 예전 문화로 치면 조금 불경한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은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니까 큰 스님 호칭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 태안사 조실 스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바퀴 빙 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완곡하면서 굉장히 좀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화죠. 그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뭐 영원한 건 없고 무상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보리수 나무나 그 다음에 부처님 발 족적이나 뭐 코끼리, 뭐 연꽃 그런 그 문양들을 통해서 부처님을 대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부분, 문화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자세를 편하게 하시고 오늘도 입정에 맞춰서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완하고 비우는 거, 몸을 비우는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고 이어서 바깥으로 자애를 넓혀나가는 우주 끝까지 넓혀나가는 명상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을 편안히 하시고 허리를 너무 고추 세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뱉으실 때는 입으로 내뱉으시면 조금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부분 있는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 긴장을 비우는 그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3등분해서 머리 위쪽부터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윗머리에 있는 긴장을 찾아보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리 가운데 부분을 눈 주위를 위주로 해서 관찰해 보시고 힘이 들어가 있거나 긴장이 되어 있다면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머리 아랫부분, 턱 주변을 위주로 해서 긴장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숨과 함께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에 있는 긴장을 이완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 어깨에 있는 긴장을 이완해 주십시오. 다음은 윗 가슴에 있는 긴장을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 배를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배를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엉덩이를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윗 팔뚝을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 팔뚝을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손을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허벅지를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종아리를, 장단지를 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양 발을 이완하겠습니다.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감각이 남아 있으시다면 더 추가해서 긴장을 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완이 되셨다면 이제는 자해 명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의 염을, 자의 기도를, 에너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게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천천히 자연스럽게 보내주도록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보내지는 만큼만 보내시면 되고 많이 보내시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면에서 평화롭고 온화하고 행복한 에너지가 가득 찰 때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보내고 바깥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기 내면 안에 자의 염으로서 행복한 에너지가 가득 찼다면 이제는 바깥을 향해서 그 자의를 확장해서 보낼 시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장 친한 이로부터 가장 불편한 사람까지 확장해서 보내시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자해를 보내보겠습니다.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우리 법을 같이 함께 닦는 도반들을 향해서 자해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제는 공간적으로 한정을 해가면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실 안에, 강의실 안에 모인, 그리고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자애의 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당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법당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법당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광윤사 절 도량 전체를 확장해서 자애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량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도량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이 도량 주변을 포함한 산 아랫동네를 포함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도봉 일동을 대상으로 확장해서 자애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도봉동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도봉동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도봉구를 한정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서울시 전체를 한정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서울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정해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나라 주변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한정해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를 한정해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한정해서 자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이 우주 끝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한정해서 자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사두, 사두, 사두. 네. 조금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속도를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하는데, 댁에서 연습하실 때는 충분히 졸리지 않으실 정도로만 충분히 편안하게 느긋하게 자연스럽게 그 행복한 느낌이 또 바깥으로 향했을 때는 마치 행복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실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은 몸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의 번뇌나 망상을 비우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거든요. 이 비우는 명상이야말로, 수행이야말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비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훌륭한 명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 하는 공부나 수행은 강해지고 높아지고 채우고 넓히고 이런 개념이 많죠. 그렇죠? 학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또 수행력도 그렇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키워가는 개념이 강하다면, 불교는 방해가 되고 그리고 유익하지 못한 법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는 이런 것들이 이 불교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본래 이 갖추어진 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참 중생의 습관에는 정반대되는 수행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불교 수행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다가도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가 무명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 에고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내려놔야 하니까 이 에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혹한 수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나면 너무나 평화롭고 편안한 거죠. 괴로워할 놈이 없으니까. 자, 오늘 이제 부처님 족적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렸고요. 겸사겸사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초기불교에서 어떤 걸 전해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먼저 복습을 해야 되는군요. 자, 깔라마경에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습 차원에서.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현욕됨이 없이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 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네, 이 세종께서 설하신 방법입니다. 예. 한 방향씩, 이 전체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동쪽이면 동쪽, 동남쪽이면 동남쪽,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방해를 정해서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계속 넓혀서 무량하게 넓혀서 더 이상 넓힐 곳이 없는 곳까지 넓히는 거다. 그래서 무량이고요. 아빠마나.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자애로, 그 다음에는 연민으로, 그 다음에는 더불어 기뻐함으로, 그 다음에는 평온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공간적인 우리 개념의 공간이 있죠. 뭡니까? 이 한 몸뚱아리 혹은 내 마음의 공간, 이것들이 우리가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갈 때는 딱 자기 생각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점점 내 안을 채우고 열어서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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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히고, 비록 그것이 자기 안의 우주일지라도 넓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자기라고 하는 벽이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온 우주와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공간이 온 우주와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같은 크기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자기는 어디까지가 자기일까요? 그것을 자기 경계 허물기라고 합니다. 경계를 허문다. 자의 이 무량을, 네 가지 무량을 수행하는 것의 큰 덕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가던 자신의 그 개념적 공간성, 이 경계를 부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 끝까지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온 우주로 열려갔을 때 그 좁게만 사용하던 그 마음이 부서지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 우주와 더불어서 사이즈가, 크기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느끼시면 어디까지가 나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거기까지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열고 열다 보면 좁게 사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살아가야겠죠. 본인이 알아서. 이게 억지로 할 일이 아니지. 마음을, 제가 수행하면서 느낀 거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좋아서 스스로 바뀌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건 폭력적이죠. 폭력적이에요. 언젠가는 그 마음이 결국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탕을 뺏지 말고 그거 먹으면 안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자꾸 좋은 것을 경험을 시켜줘서 기존의 것이 별로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마음 스스로가, 우리의 무의식 스스로가 이해할 때 무의식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반기를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와 지금 현재 의식과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활동해온 그 무의식이라고나 할까요? 그 무의식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할 때 이 탄력을 받지,
무의식은 안 가려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리 안 와? 이리 안 와?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간다고 한들 그 공부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안 가려고 하는 그 우는 아이 같은 무의식을 현재 의식이 노력을 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애기 같은 우리 옹졸하잖아요. 네? 옹졸하고 잘 삐지고 뻑하면 화내고 울고 불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땡깡 부리고 땡깡은 전라도만 해당되는 건가요? 전라도 제가 전라도여가지고 자 막 그러는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될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누구나. 그러나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을 노력을 해서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어떤 수행이 더 잘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가 자해,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민은 대상이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연민심이라고 하는 게 슬퍼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슬픔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의 마음이지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이어야 된다. 지켜보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면 그것은 기울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울어진 에너지를 더해주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연민은 평화로움 속에서 상대방이 나처럼 빨리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보내줘야 되겠죠. 잘못해서 우울한 마음을 보내게 되면 오히려 1 더하기 1은 1 해서 더 무거운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자, 3번째는 동희, 함께 더불어 기뻐함이라고 그러죠. 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해야 된다. 그러려면 앞에 남의 행복을 비는 그 공부와 남의 불행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의 행복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기쁨을 만났을 때 축하해주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4번째는 평온. 자, 이제는 좋아하고 싫어함을 다 벗어나서 그것이 바로 버릴 사자입니다. 사념청정이라 그래요. 자, 좋아하고 마음도 내려놓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마음 챙김, 사가 된 상태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념, 마음 챙김만이 현존하는 아주 평온한 상태. 그 상태로서 대상을 바라볼 때 모든 대상이 행복해하는 것도 본인의 업에 근거한 것이고 모든 대상이 괴롭고 슬퍼하는 것도 본인의 업에 근거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평온하게 관심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왜곡됨 없이 바램 없이 기대 없이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런 관심이 바로 이 평온수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아누사띠라고 하는 겁니다. 아누사띠. 사띠는 마음 챙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누는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수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온다. 자, 그곳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것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절대적인 역겨움, 탐욕이 빗바램,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을 얻게 된다. 무엇이 그 하나의 법인가? 첫 번째는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법이 이 10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하나의 법들이 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법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계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들, 하늘에 사는 신들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여덟 번째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아홉 번째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열 번째는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함께 비구드리어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비구드리어 이 하나의 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절대적인 역겨움, 탐욕이 빗바램,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을 얻게 됩니다. 네, 안구따라니까에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열반도, 깨달음도, 최상의 지혜도, 고요함도, 빗바램, 소멸, 탐욕이 빗바램도, 그리고 절대적인 역겨움, 이런 단어들도 다 최종적인 열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다. 네. 온전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거 혹시 글자가 보이시나요? 아, 다행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티피소 이렇게 이제 빨리어에서는 그렇게 이제 찬팅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불보, 법보, 승보,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5분 향례나, 그죠? 5분 향례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조서, 개향 해가지고 하는 그 5분 향례가 있듯이, 원래 부처님 이제 시대 때는 이렇게 불보, 법보, 승보에 대한 찬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띠피소 써졌죠.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찬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눌러지면 되는데 제가 지금 눌러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서, 강의 중간에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10가지로 이제 부처님을 찬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열의 10호 그러죠. 예. 어떻게 됩니까? 시작. 시작.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하죠. 예, 그것의 이제 원형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우리가 하나가 들어가지만 열애는 이제 세존께서 당신을 호칭하시는 호칭이니까 우리가 열애를 호칭으로 쓰는 것은 그닥 적절치 않다. 예, 원래는 그래서 열애가 빠지고 불세존이 하나가 아니라 불과 세존이 나눠져서 10가지의 부처님의 덕성을 계속해서 아누사띠, 계속해서 염하는 그 수행이 부타께서 설하신 40가지 명상주제 하나로서 이게 설해져 있는 겁니다. 수행법으로서. 자, 부타 예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40가지 사마타 명상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근접삼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청정도론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요. 정리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 청정도론이. 청정도론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해야 되니까 좀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라한, 첫 번째는 이제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어떤 뜻인가? 모든 번뇌를 여의셨다. 이 뜻이 제일 강합니다. 모든 번뇌를 여의심. 그 다음에 윤회 이 바퀴살이 있잖아요. 바퀴살. 그 바퀴살이 또 이제 이 바퀴살을 부수었다. 빨려 발음으로 할 때 그런 의미로 또 윤회를 부순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공이라고 돼 있죠. 한자로. 이제 응공을 번역한 건데,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응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보시와 최고의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세존께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 비밀리에 악행을 하시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 아라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학으로 알려져 있죠. 더 이상의 공부가 없고 최고의 경지다. 두 번째는 바르게 깨달으시는 분이다. 삼마가 바르다는 겁니다. 바르다. 삼마삼부또. 오늘 여기 지금 빨리어는 이 챈팅, 혹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삼마삼부따. 명칭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호칭, 부를 때는 삼마삼부또 이렇게 합니다. 자, 정등각자다. 모든 법을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뭐라고 나오셨느냐 하면,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라보며 나는 깨달은 자다. 스스로를 붓다라고 부르셨어요. 수타니파타가 우리 불교 경전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이죠. 수타니파타. 경집이라고 그래요. 경집. 경들의 모음이라, 묶음이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 보면 내용들이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을 완전히 알았고, 무엇을 알았을까요? 모든 대상들을 알았죠. 괴로움을 알으셨고, 첫 번째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셨고, 괴로움을 알게 되면 모든 이 세상의 현상들을 알게 됩니다. 모든 법들을 알게 되고, 자, 대상으로서. 그 다음에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팔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세 가지 가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래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깨달은 자 붓다이다. 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스스로 알았을 때 붙이는 명칭입니다. 넓게는 아라한도 붓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주에 단 한 분만 오시는 그 부처님,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단어가 이 우주에 없을 때 스스로 참고하셔서 그것을 알아내시는 그 능력, 오직 붓다만이 갖고 계신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붓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지와 실천을 부족하신 분이다. 위자, 짜나, 삼판노. 위자는 이제 무명에 반대된 말이죠. 위자, 명. 근데 명의 고전적인 설명은 삼명으로 나옵니다. 삼명육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 삼명. 자,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제일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세 가지 명지입니다. 무명의 반대가 영지, 즉 명지거든요. 명이거든요. 위자.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숙명지. 자, 숙명통이라고 하죠. 예, 무수한 과거를 보고 아는 지혜. 물론 붓다께서는 훤한 대나처럼 보시는 거고, 이제 어지간한 아라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반딧불 밝기 정도로 본다고 그래요. 예. 보는 것도 다 경계가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지, 천안통.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죽어서 어디에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천안통입니다. 예. 아, 이 중생은 이런 업으로 죽어서 이런 곳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누진지죠. 누진지. 가장 중요한 신통이죠.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예, 그 신통. 세 번째 신통이죠. 예, 말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누진통. 속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별로신데? 속상할 일이 없는데 별로 안 좋으세요?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불편할 일도 없고 걱정스러울 일도 없고 긴장되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지와 또한 당신께서는 행위를 갖추셨죠. 위를 갖추시고 알아차림을 갖추시고 그리고 계행을 갖추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자라나 삼판노. 자, 네 번째는 선서, 수가또. 가또가 간다는 뜻이거든요. 수는 좋다. 그래서 잘 가셨다. 어떻게 잘 가셨냐? 성스러운 도, 이 길이잖아요. 그 도를 따라서 아름답게 행하시고 아름답게 가셨다. 그래서 열반으로 잘 가신 분이다. 다섯 번째는 록가 위두. 위 할 때는 보통 디테일, 인 디테일, 참 자세히 할 때 위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윗바사나. 보는데 잘 보는 거. 통찰지죠. 자, 세상을 잘 아시는 분. 모든 방면에서 세상을 알고 경험하고 통찰하셨다. 그래서 이런 또 개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자, 이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개송 중에 하나거든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행으로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는 자, 슬기로운 자, 세상의 끝에 도달한 자, 정정범행을 완성한 자, 고요한 자, 그는 세상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는다. 제 마음으로는 지금 막 박수를 치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 자, 저는 다른 학문을 뭐 많이 해보지도 않고 이랬지만, 과연 이런 설법을 붓다 아니고서 부처님 아니시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마어마한 또 법문입니다. 옛날에 한 천신이 있었어요. 이 천신들이 능력이 대단하죠. 엄청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천신입니다. 그러나 속도는 속도지요. 한계가 있어요. 무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장한 천신이 수명이 또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천신이. 뭐 1만 세, 2만 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긴 수명을 가진 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참고서에. 자, 내가 한번 이 세상의 끝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걸러가면서 평생을 이 세상의 끝을 한번 둘러보겠다고 평생 다녔는데 못 가보고 죽었답니다. 네. 이 우주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우주를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었던 건데, 그 천신은. 그러나 그 장대한 길고 긴 수명으로도, 그 엄청난 속도로도 이 우주를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간적인 여행으로서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전통에서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마음을 일으키면 미쳐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중생의 첫 시작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중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부처님 전통에서는 미쳐버릴 것이다. 예, 사유로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는, 초기 불교 쪽에서는 중생의 첫 시작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알려고 해봐야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때의 세상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구성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5가지 무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온. 네.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구성 요소는 오온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그러죠? 물질, 수, 느낌들, 상, 인식들, 개념들, 행, 그리고 업을 짓는 데 관련된 모든 마음작용들, 멘탈 팩터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식, 여러 가지 마음들, 이것들로 이 우주가 이루어지지 그것을 벗어나서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온을 알면 마치 바닷물을 한 곳을 찍어서 분석을 해보면 전체 바닷물을 알 수 있듯이 오온을 이해하게 되면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온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바른 해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즉 공간적인 우주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우주를 구성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해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오온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 즉시 해탈의 지름길이다. 너무나 간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불교 포인트. 자, 그러므로 세상을 아는 자 뭡니까? 오온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꿰뚫어 아는 자. 그 자는 슬기로운 자면서 동시에 세상의 끝에 도달한 자다. 그러므로 청정범행을 완성한 것이고 닦아야 할 것을 다 닦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고요한 자다. 그 세상의 끝을 세상을 통달해서 아는 사람은 이 세상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겠죠. 저 세상, 다음 세상. 즉 윤회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온을 이해하고 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또 태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 그저 마음일 뿐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죠. 자, 태어나고 싶은 놈이 있어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자, 어떤 놈이 있어서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건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가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네, 점점 이제 알아가야 돼요. 자, 세상을 잘 아십니다. 자, 오온을 완전히 통달하셨다. 네, 이 말입니다. 자, 세상, 자,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네. 잠시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셨다가, 우리 선서 한 분, 여기 우리 거사님 선서시네. 잘 가셨네. 열반으로 잘 가셨어요. 순식간에 열반으로 잘 가신 우리 거사님. 10분 정도 쉬셨다가 더 이어가겠습니다.